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.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.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.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. 나사렛을 무덤에서 돌려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.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.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. 오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. 아멘. 우리 늦은 시간에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다니에 도착했고 그때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. 특별히 그 잔치가 베풀어진 집에서 마르다는 어땠고 또 나사로는 어땠고 마리아는 어땠다. 3인 3색이었습니다.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에서 나는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.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. 나는 이것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귀한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.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다 가난한 자를 진짜 생각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도 도덕의 못된 마음, 도덕의 그 악한 심보에 의해서 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.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에 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. 간섭하지 마라.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잘한 기다.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. 나는 나에게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함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옳다.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유대에 온 큰 무리와 대제사장은 너무나 달랐다. 예수님을 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 달랐다. 우리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.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 하루가 지났습니다. 그 이튿날에는 6월절 엿새 전이 아니라 6월절 닷새 전이 되겠습니다.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들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이 되겠습니다. 닷새 전. 이 6월절을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겠다고 온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 순례객들이 되겠습니다.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.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.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. 예수님을 맞이합니다. 아주 열렬히 열광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맞이한다. 형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맞이를 한 것을 이렇게 보는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 예루살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이합니다. 이 종려나무 하면 번성을 이야기하려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.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려나무 하면 아마 번성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종려나무 생각하면 키가 작은 관목이라 보다 키가 크고 아주 쭉쭉 뻗은 교목,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. 사실은 그렇습니다. 그래 시편 92편 12절에도 의인의 번성과 의인의 성장을 말할 때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. 성장하면 레바논의 백향목, 번성하면 이 종려나무, 이렇습니다.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습니다. 우리가 오늘날 부활주일이 있지 않습니까? 부활주일 한 주일 전을 우리가 고난주일이라 그러는데 그걸 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고난주일이라 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 하기도 하는데 종려주일이라 하는 근거가 오늘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.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큰 무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 맞이하러 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이했다. 여기에 이제 배경을 두고 부활주일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쳤습니다.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외쳤다. 아주 이 외친다는 거에 이거는 열렬히 환영한다 그런 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? 목이 많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외쳤다.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.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게 예수님 하면 구원이다. 이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저분 하면 뭔가 구원하는 분, 구원의 주가 되는 분, 이런 걸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. 또 찬송하리로 찬송을 받아야 될 분.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. 이 대단한 분, 유일한 분, 절대적인 분.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맞이하는 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하다. 열광적이고 열렬하다.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입성할 때 예수님의 모습인데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탄 겁니다. 우리 예수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같다.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.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여기 압축해서 말합니다. 아주 그걸 요약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연히 그런 나귀를 타게 된 거다. 그거 아닙니다. 그렇죠?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 어린 나귀를 타자고 그리 종용을 하고 그런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다. 그거 아니죠. 그 어린 나귀 탄 게 그게 대수가 우연히 그리 된 거 아이가 저절로 그리 된 거고 그런 기지. 그 이상 크게 그게 의미를 부여할 게 뭐가 있노?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거다. 그 예언이 명중된 거고 적중된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된 거다. 이게 그러므로
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, 섭리 가운데 된 그런 것이다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,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도 좋겠습니다.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. 이 구약 성경 하면,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,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는 분이시고, 예수님은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다. 구약 성경도 주제는 예수님이고,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된 신약 성경도 그 주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다.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이 공통 주제는, 공통 분모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은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. 이걸 뭐 따로따로 두 권의 책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을 공통 분모로 해서, 예수님을 같은 주제로 해서 엮어지는 한 권의 책이다.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에 있겠노?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. 이것은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인 것을 뜻하고 있는 거다. 인간이 썼지만, 인간 머리에서 쓴 것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조절함으로 이렇게 써진 거다. 이 성경에 그러므로 진짜 저자는 인간 누가 썼다는 것보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, 이 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오히려 이 책의 그 저자이다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 성경 생각하면 그러므로 단순한 어떤 한 인간이나 한 어떤 민족사라든지 한 인간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,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,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역사다.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겠다. 여러분, 이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합니다. 참 이 예수님 생각하면 벌써 구약시대부터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되고 다 그런 검증을 거친,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지,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신출귀몰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. 혜성과 같이 나타나 혜성과 나타나고, 예수님 생각하면 그 좀 그렇대. 예수님 생각 모르겠어. 알다가도 모르길 뿐이 예수님이야. 그 좀 믿기가 좀 꺼림칙해. 어떻게 그거 좀 그렇대.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,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겠노? 이렇게 예언이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기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,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정말로 그거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다니, 정말로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. 여러분,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되는 이 요한 사도의 기록을 보면,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,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.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한계라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비록 제자들이라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.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탄 거, 그거 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 그대로 이 적중이 되고 명중이 되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 아이가.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거다. 참 놀랍다.
예수님의 제자 정도 같으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는, 몰랐다는 거예요. 그런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지게 된 거구나.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면 그렇지. 성경 말씀이 맞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게 맞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분이 맞고 탁탁 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, 예수님과 거의 3년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. 언제 깨달았느냐?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야.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.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는 가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그게 다 그래서 그리 된 게구나. 가리늦게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.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또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?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.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?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세웠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니.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건데 제자들 그 말씀도 그때는 못 깨달았다 하겠습니다.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가리늦게 예수님 그때 그런 말씀한 게 무슨 말씀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오늘도 그렇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제자들도 한 사람인지라 어떤 잘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. 영광을 얻은 거,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했고,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볼 때에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다. 더 이상 없어요.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? 예수님 그 사람을 살리고 한 거 우연히 한 거고 눈속임으로 그래 된 거 그렇게 낫게 되어 있는 걸 우연히 오비락으로 타이밍을 맞춘 거고 예수님도 생각하면 하나의 비극적인 순교자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끝날 일들입니다. 사실 처음부터 깨달으면 그게야 100점이죠. 그러나 그게 또 안 될 경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과 이 세상에 또 다시 재림해주러 오실 것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지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 받으시고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을 다시 이제 조명해 보는 것, 그를 통해서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것,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속되는 말씀 보면 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하지 않습니다. 계속 정언을 하죠.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. 이게 사실의 힘입니다. 사실의 힘. 우리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말도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? 아줌마의 힘도 제가 들어봐요. 이게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이다. 그런 것도 들어보고 또 이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아이가, 이 긍정의 힘 아이가,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이게 사실의 힘 아이가. 여러분 사실이 이기지 않습니까? 이 거짓은 잠깐 이길 수고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영원히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. 이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것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. 어떤 것이 저지하거나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참
우리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이렇게 다시 살아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무리가 정언을 했다.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정언한 거예요. 그 결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표적 행활을 들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.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. 일시적이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마저도 여기에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모습 아닙니까? 쓸데없다. 못 말리고 못 이긴다. 봐라. 저를 예수님 맞이하고 따르고 예수님으로 키우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려 한들 되겠나? 안 된다. 우리가 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나? 봐라 지금 온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 환영하는 분위기 아이가?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허사가 될 기다. 바리새인들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 잡고 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만 오늘 참 예수님 입성할 때 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믿고 예수님 따르는 이런 걸 보고는 바리새인들마저도 참 우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.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나 하는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다 이런 겁니다.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유월절 이제 닷새전이 되겠죠. 유월절 엿새전에 베다니에 도착했고 그 다음 날 이튿날이니까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. 이걸 들었습니다.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듣고 열렬히 대대적으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적극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된 거다. 그러나 제자들은 불행스럽게도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고 난 뒤에라야 가리 늦게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었다.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. 사실을 본 사람이 사실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정언하는 거예요. 이 물결 앞에 바리새인들마저도 무너지고 바리새인들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. 말씀을 마칩니다. 오늘 그렇습니다.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어떤 분위기, 오늘 말씀의 이 기세를 보면 우리 예수님 계속 이제 환영이고 계속 잘 나가실 것 같습니다. 계속 인기 짱일 것 같지 않습니까? 누가 이 물결을 거스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. 예수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겠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그렇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. 오늘의 이 분위기, 오늘의 이 기세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어느 순간부터 깔아앉고 사라지고 이게 식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제 어느 시점부터 체포요, 고난이요, 신문이요, 재판이요, 사형언도요,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곧 이어서 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이 세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.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되게 되는 길을 가게 되었다. 이 예수님
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가게 되었다. 이 예수님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가게 되었다. 우리 예수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게 되었다.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늘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.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자 그랬어요.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.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심 후에 높아지고 고난 후에 영광이고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영광 아이가. 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도 내가 잘 참고 잘 감당하겠다.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나도 그런 길을 가려고 해야 안 되겠나. 이 어려움다고 해서 불평이나 하고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약해지고 물러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또한 지나갈 기다. 약해지지 않겠다. 내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이 다 이 길이 아니가. 나도 이 길을 걸어간다. 이 어려움도 없이 어떻게 내가 그 영광의 길을 간다는 말인가. 영국의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영광 없다. No cross, no crown이랬다. 맞다.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라도 고난 후에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나 이 주바라기 되겠다.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듯이 말이죠. 나는 주바라기 신앙이다.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보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거저와 함께 나 살았도다.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우리 407장입니다. 주와 함께 나 적어서
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내 몸의 약함을 아신 왕주, 먹고 칠 질병이 아주 내게 더욱 날이나 이번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. 언제나 전한단 사랑하소. 언제나 새 생명 여신하니 이날이 되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아멘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근본적인 삶이 낮아지심 위에 높아지심이었고, 고난 후에 영광이었고,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패턴도 이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며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님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지치지 않고 전진전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